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삼계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전도서 9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제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6장 이후부터는 그래도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는 비결, 해법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를 성경이 솔로몬이 악한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다는 평가하는 기준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삶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선하다기보다는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일하신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대전제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 일반이란 말이 뭘까요? 뒤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든지 간에 결국은 일반이다.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가르쳐주는 참 허무한 개그일 수도 있고요. 좀 허무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최근에 어느 기관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은 사람이 태어난다. 태어나면은 굉장히 경쟁과 치열한 갈등 속에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다. 20세까지 대학 교육까지 열심히 받는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다, 남자는. 그리고 또 결혼을 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거의 명퇴 내지는 퇴직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개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뭘 하게 되냐면 편의점, 치킨집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편의점, 치킨집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아내가 건강하고 남편이 건강을 통해서 서로가 돌봐준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요양원에서 만나고 요양원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죠? 공동묘지, 납골당으로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에서 통시적으로 관망해 봤을 때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 논문, 이 결과물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이다.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게 맞구나 라고 아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3절에 있지 않고요. 4절 말씀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삼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여기 핵심은 산자.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존재로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모든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 삶에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않고 죽은 것처럼 누구나가 다
정해진 만들어진 그 루틴, 그 방향을 따라서 쭉 살다가 앞서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냥 대동소이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남다른 삶, 살아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의 인생을 내가 살지 말고 어디를 살면 될까요? 4절의 인생을 내가 살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평생에 많은 것들이 다 헛된데 사람에게 정말 값진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만난 아내와 함께 절거의 해 아래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헛되다고 그래놓고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이 생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 서로 다른 사람인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건 진짜 하늘이 내려준 은혜고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저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때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뭐냐? 결혼이다. 저는 이렇게 나름 결론을 내리거든요. 남녀가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한 가정에서 밥 먹고 함께 자고 이렇게 자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태어나죠? 생명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하고 그 속에서 생명이 꽃피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 해 아래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눈치가 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삶의 정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게, 나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뭐냐?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화합하여 하나가 돼서 선한 생명을 잉태하면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거는 함께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기회로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명하고 일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멸시받지 않고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우리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 살아가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내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누가 자동차 샀대더라. 누가 집 샀대더라. 누가 어디 강남으로 이사 간대더라. 누구 아들이 뭐 서울대 합격했다더라. 뭐가 변호사 사법고시.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쓸데없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저는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탄핵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윤석열 씨, 저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우리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서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들, 여러분 그분들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짱짱하신 분이고요, 성공하신 분이고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 쿠데타를 주동한 그게 사령관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단장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서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뭐 별 4개까지 다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대통령을 보면서 서울대 안 부럽고 대통령 안 부럽다. 그리고 그 별 4개, 3개, 2개 그분들 하나도 안 부럽다. 다 헛되거나 쓸데없는 걸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값진 게 뭐냐? 그 국회의원들 지켜주려고 모인 우리 국민들 볼 때, 와, 이 나라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분들을 볼 때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너무 드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나라를 힘들게 하시는 그분들은 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생명을 키워나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전도서 말씀이 합당하고 옳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요즘 참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국회 앞에 가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대통령 그 용산에 가가지고 막 핏개 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많이 동참들 해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내셔서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헛된 인생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헛된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생명을 키워내는 일들, 자유를 키워내는 일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